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떼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어느 몹시 추운 날 저녁에 한 노인이 강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은 무릎 정도의 깊이였지만 군데군데 얼어 있어서 함부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노인의 수염이 고드름처럼 얼어서 반짝였습니다. 그때 노인은 흐릿한 말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말을 탄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말을 얻어 타면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앞을 지나가는데 노인은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고 이어서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사람이 노인 앞으로 말을 타고 다가왔습니다. 이 신사가 가까이 오자 노인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를 강 건너까지 태워다 주시겠습니까? 걸어서는 건너갈 수가 없군요. 말에 고삐를 늦추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어서 올라타세요. 노인이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자 신사는 말에서 내려 노인이 말에 올라타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을 강 건너로 데려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신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갈 때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가자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토록 추운 겨울날에 계속 기다리다가 맨 마지막에 오는 나에게 부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은 천천히 말에서 내린 뒤 신사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처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을 보았을 때 자비심이 배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곤경에 처한 나를 도와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신사는 노인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내 생각에 빠져 있느라 다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외면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신사 이름은 토머스 제퍼슨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사람도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안 생긴 겁니다. 그저 자기 갈 길이 바빴던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신사는 노인을 보고 감정의 변화가 생겨났던 겁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길을 가는데 사용하던 에너지를 노인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어 사용한 것입니다. 에너지의 사용이 전환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의 전환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나타났고 그 눈빛을 노인은 알아차렸던 겁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에너지 사용의 전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컨대 식사 시간에는 음식 먹는 일에 에너지를 사용하다가 식사 끝난 후에 책을 본다면 책 보는 일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곧 에너지를 음식 먹는 일에 사용하다가 책 보는 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정적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사 후에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신사가 노인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내 생각에 빠져 있느라 다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외면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생각에 열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불행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 사람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외면하는 겁니다. 아니, 열중해 있던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불행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관심이 돌려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중해 있는 생각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불행에 놓인 사람에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에너지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긍정적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우선 멈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차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부둥켜 안고 철로에 누워있는 것을 기관사가 발견했습니다. 기관사는 클렉션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두 남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기관사는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가까스로 기차가 두 남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기관사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남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죽으려고 환장했소?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기차는 브레이크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브레이크가 없단 말이오. 두 사람은 어쩌다가 지금 철로 위에서 섹스하고 있었던 겁니다. 섹스에 열중하여 쏟는 에너지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섹스의 한가운데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륜으로 인한 섹스 행각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불행을 초래한 사례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를 성추행하는 것도 섹스 충동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유명 인사의 소아 성애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섹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어 일어나는 불행이 많이 있습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하여 일어나는 불행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집착으로 인한 모든 불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 멈춤은 타인에 대한 도움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앞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세 사람은 노인을 보고 멈추지 않고 마지막 신사만 멈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멈추지 않음은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타인 도움으로 이어질 때 행복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멈출 수 있는 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힘을 발휘할 때 불행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비심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자신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른 9시, 12시, 그리고 늦은 3시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3시 기도하는 시각에 맞춰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멈춰선 것입니다. 그러고는 성전으로 향하는 발길에 사용하던 에너지를 안진뱅이에게로 전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눈여겨 보았다고 합니다. 안진뱅이를 바라본 베드로의 눈빛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 절망과 포기로 다만 한 조각 빵만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여운 사람, 그를 보는 베드로의 눈빛은 자비심으로 가득하였을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자기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으려나 싶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베드로의 눈빛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그 자비로운 눈빛,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지을 수 없고 성령에 감동되어야만 지을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을 겁니다. 안진뱅이가 본 베드로의 눈빛은 처음 이야기에서 노인이 본 마지막 신사의 눈빛과 꼭 닮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매일 오후 3시면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모양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언제 제대로 기도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졸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이제
매일 정해진 시각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일이 모든 일 중에서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멈춘 것은 베드로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자비로운 눈빛 역시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자비심이 베드로의 눈에 비춰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베드로를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곧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천방지축으로 살던 베드로가 자비로운 눈빛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런 눈빛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눈빛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멈춤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힘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삶을 열망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 멈춤은 상대방을 깊이 만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곧 상대방과 하나 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멈춤은 거룩한 멈춤입니다. 전에 helpful이라는 말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른 마음, 친절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상대방의 바른 마음과 하나로 결합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겉모습이 매우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의 본성을 또렷이 만납니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신뢰, 무한한 인내로 그를 축복합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그를 무한히 추앙합니다. 그것이 helpful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늘 예수님 안에서 helpful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종종 거룩한 멈춤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비심이 여러분의 눈에 비춰져 자비롭고 그윽한 눈빛의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눈빛에서 비롯되는 사랑으로 구원을 열어가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모세의 10계명이 있습니다. 또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라, 때리지 말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오은영 박사의 부모 10계명이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위보다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이 계명들을 그런 마음에서 실행한다면 그 가치는 한계를 지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전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 때 행위는 바른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절로 자비롭고 그윽한 눈빛으로 형제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내 안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